오늘까지 같이 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재정보고도 있고 그래서 로마서 1장까지는 다 못 볼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오늘 읽고 요한복음의 내용과 에스겔서 중심으로 신앙의 기초도리에 관련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솟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7월, 8월 정도에는 그 신앙의 기초도리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기초도리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거듭나야 한다 하는 내용, 그 한자로 표현했을 때 이 중생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 하셨다는 데 있지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이 21절의 내용 가운데서 거듭나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구약 시대에 주신 새 언약의 약속을 좀 따라가면서 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의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3장을 보시지요.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종교 지도자들로서 아주 그 열심히 대단했던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볼 때 보았던 것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 그러니까 바리새파이면서 율법 선생을 했던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율법 선생으로만 있거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만 있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적 노릇을 가장 크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율법을 알고 가르친다고 했던 사람들이 참 선생이신 예수님을 대적하여 이제 십자가에 달게 할 때 정치 권력과 결탁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두개인과 헤롯 일당과 이 바리새파와 율법 선생이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지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도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에 또 놓여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자, 여하튼 예수님 당대에 아주 중요한 세력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데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에 대한 지식을 인정받고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으며, 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의 고위,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고위 공무원인데요.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 국무위원이 되는 겁니다. 장관급 정도 돼서 최고위 공무원이 돼서 행정이나 사법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러면 그냥 뭐 하위 공무원 정도였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로 치면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3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그 비교적 초기의 일입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파 사람이면서 공회의 회원으로 아주 이 유력한 사람이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오느냐 하면, 이 다음에 읽어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말을 건넬 때 개인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바리새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리새파. 즉 바리새파는 옛적에 다윗의 이 왕직을 이어받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물론 왕과 제사장직이 결합되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다윗 가문의 새 왕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국권을 회복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제 그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누가 언제 다윗 가문을 잇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올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온다면,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될 테니까,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력을 가지고서 국권을 조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선 딱 끝나자마자,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하는 일을 떠올려 보면 좋지요. 여러분, 대통령 당선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즉시 뭘 합니까? 캠프를 꾸리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린다고요. 그래야 대통령에 취임을 해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당선되면 다가 아니고, 대통령 되면 그 즉시로 실은 그걸 염두에 두고 이미 조직을 다 가동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직을 인수할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장차관 인선 같은 경우 장관급이나 어떤 중요한 자리에 누구누구를 배치할 것이니 다 계획이 서 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정권을 인수받는 거지, 대통령이 그냥 취임 선서한다고 그날로 갑자기 일이 되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뭐 맨날 무슨 마술 지팡이 휘둘러 가지고 다 뚝딱뚝딱 만들어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나라를 통치할 통치 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바리새인은 바로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로 여겨지는 사람이 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가 과연 메시아이겠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생 노릇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했어요. 예수님 아주 상당히 인정해 주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정권 인수위원회 꾸리기 위해서 밤에 조용한 데서 지금 비밀 회담을 하는 것과 같은 자리란 말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사람 눈피해서 온 게 아니고 바리새파에서 파송받아서 회담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제는 뭡니까? 자,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으로 우리가 인정할 만하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정체를 밝히시고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해야 돼요? 메시아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금 회복해서 세울 것인지 프로그램을 제시하십시오. 그와 함께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를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금 여기다가 다시 세워가시렵니까? 그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서 바리새파 대표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뜻밖의 답변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3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아멘아멘이란 말이죠. 이게 그 히브리 사람들이 거듭 2번 쓰면요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조해서 쓰는 말이에요. 반드시 이러하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와 바리새파를 대표해서 나와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논의하고자 왔느냐?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오해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마치 메시아가 와서 너희와 함께 프로그램을 짜고 구체적으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끌어서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를 논의하며 하나님 나라가 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 나라가 왕 세우고 왕이 국권 조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서는 것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언급된 대로 치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야곱 자손으로서 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린다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냐 할 때 거듭나야만 한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또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자, 거듭난다는 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거듭난다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구원파 이단이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 그러면서 지하철 버스에 광고 내고 제가 광주 내려와서 보니까 TV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듭난다, 중생 얘기하면은 뭔가 어디 이상한 냄새가 풍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생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냥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연인으로 자연 상태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지금 니고데모가 누군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그 공회원이면서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 하나님 나라 안다고 생각하느냐? 들어가 있다고 자신하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가기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부터 너희가 정당하게 깨닫고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4절에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늙었는데, 사람이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뭐 들어간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난단 말을 들으면 그 얘기밖에 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죠. 자, 올해는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았어요. 몸에 살이 붙고 운동도 안 해서 건강도 너무 심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12월 20일 정도 되면 무슨 마음 먹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정신 차리고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막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해서 한 10kg, 15kg 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완전 딴 사람 됐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 이제 거듭났어. 새 사람이 됐어. 작년에 내가 아니다. 나랑 똑같이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 좀 개선된 거, 아주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뭔가 새롭게 된 거 거듭났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걸 가지고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어서 생명 없는 존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라는 게 여기 엄연히 선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이 거듭났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니까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육은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생명 없는 고깃덩어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축사에 가보면 돼지가 멀쩡히 살아가지고 꿀꿀거리면서 잘 염을 통해서 사료 같은 거 먹고 꿀꿀대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도살한 다음에 달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를 내거나 숨을 쉬지 않고 그냥 고깃덩어리로 달려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인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고깃덩어리라고 말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고깃덩어리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로 좀 좀비 같은 존재예요. 생명이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딴 사람도 좀비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라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어서 거깃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죽음만을 퍼뜨리며 살아가요. 그러니 죽은 자가 무엇을 행하겠습니까? 썩어서 부패하는 법은 있어요. 부패한 것이 갑자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건 없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란 말이에요. 원죄와 이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린 존재는 죽어버린 그 상태에서 더 이상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육에서 육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면 거듭난다 하고 말할 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살리실 때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룩한 신이 거룩하게 하시면서 새로 숨을 불어넣으실 때 살아서 움직이는 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창세기 기록에서 보잖아요. 창조 때에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체가 되었어요. 창조 때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신이 다시금 죽어버린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신이신 거룩한 신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누구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원하시는 대로 자기 성신을 보내서 이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데 거듭나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육으로, 육신에 불과할 뿐이고 거기서는 육신밖에 태어날 수 없다. 죽어 있는 것이고 생명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신으로 새로 만드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유대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데 있어요. 그 일은 성신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인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다 이러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후 예배 때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떠올리시면 딱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거듭남의 문제를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 상황에서 듣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만 듣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지금 제가 거듭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 그 중에서도 유력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알려진,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얘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지요. 9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바람 불고 나면 바람이 분 흔적이 남잖아요. 감나무 얘기 들었는데 바람 세게 불면 저 감꼭지 다 떨어졌거든요. 올해도 감 못 먹을 것 같아요. 다 떨어졌어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는데 바람이 지나고 나니까 바람이 불고 난 흔적이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대로 행하세요. 사람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마땅히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이미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늘 왜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생각하냐? 그러면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걸 가르칠 수 없잖아요. 선생이라면서 마땅히 이걸 알아야 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들려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어떤 식으로 알려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 다음의 내용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지금 들려주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대표적으로 하나 들어서 좀 따라가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죠. 에스겔서 36장이 대표적으로 이제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36장, 37장을 다 읽으면 좋지만 또 너무 기니까 다 따라가면서 읽기는 어렵고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지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까지를 예언하고 이제 포로의 귀향까지 아주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살았고, 에스겔은 아예 포로로 같이 끌려가서 이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36장 22절부터 좀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까지 먼저 읽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어서 여호와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 목표를 지금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이 목표가 또 잘 나와 있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이제 보배로운 내 보물이 되고 왕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될 거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를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거룩한 나라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지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자기의 큰 이름을 친히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는가 하면 그들이 그 마음이 부패하고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새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할 힘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라들 가운데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는 언약의 저주를 받게 하시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그들을 이제 다시 불러서 그 옛 땅, 자기 조상들의 땅,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치면 새 예루살렘을 짓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온 천지 만물까지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아주 있습니다. 이제 25절, 26절, 27절이었는데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를 없애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를 씻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제도의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 죄를 씻는 데 있습니다. 제사제도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신들이 씻겨야 할 근원적인 죄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말이고,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나라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는 데서 정결케 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 더러움이 어디서 나느냐 하면 그들의 영혼, 마음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존재 전체가 죄악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영과 새 마음, 새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잖아요. 육신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으로 너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으로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야 될 겁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럴 때 율법을 자기의 힘으로 지킨다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으로 행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신으로 새 생명을 주신 사람들이 지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할례나 제사제도나 율법이나 성전이나 모든 것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사제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으로 정결케 하시고 죄를 씻으시는 일을 직접 하시기 때문에 의식이나 규례들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느냐? 28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목적을 다시 성취하려고 하시지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님을 우리가 먼저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약만 읽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을 나 개인이 거듭나서 구원 얻고 천당 간다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구약 성경이 먼저 기록되어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 있다고요. 개인이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천당 간다에 그치는 게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만드셔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 전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죄 가운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그들이 먼저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37장은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죽어서 마른 뼈, 다 사람이 이제 죽어서요 다 부패해버렸어요. 뼈다귀만 남았어요. 죽어버린 시체 아닙니까? 거대한 무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게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대한 무덤에 있는 뼈다귀들밖에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37장 11절부터 14절을 또 읽어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있지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우리로 치면은 붕대를 칭칭 감아맨 것을 그대로 하고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무덤에 있던 뼈다귀들 같은 이스라엘 전부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는 거지요. 부활. 죽었던 이들이 살아납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 죽었던 이들을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주시는 것인데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일이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로 서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신자 개개인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신앙고백서는 우리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공부할 때 교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라고 말할 때 바로 그런 겁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성경책 보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듭나야 된다고 말할 때는 거듭나서 이 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라고요. 거룩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는데 나는 저기서 카페에서 조용히 성경 보고 저 혼자 신앙생활 하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군대 사령관 앞에서 어떤 형벌을 받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데 이르기 쉽습니다. 자, 37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이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다 보지는 않고 24절부터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군데를 더 보죠. 에스겔 37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한 목자를 세워서 분열했던 북왕국과 남왕국을 하나의 통일왕국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목자이기 때문에 백성을, 양인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갈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영이 거할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했어요. 다윗을 목자로 세워서 통일 왕국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세우겠다 했어요. 그러니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시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다윗과 같은 다윗 계열에서 한 영원한 왕이 와서 더 이상 나라가 망하거나 분열하거나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새 생명을 주셔서 그들로 더 이상 저 부정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게 만드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26절부터 오지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더 이상 내가 떠날 만큼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거룩히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의 표현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주 예수께서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더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이것을 보니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장막을 치는 겁니다. 우리 성전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할 때 주님은 바로 옛적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이를 일을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먼저 이것을 깨닫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며 가르쳐야 했지 않느냐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듭남에 대하여 개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 그냥 종교인처럼 그냥 누군가를 의지하고
신을 의지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도덕적인 마음을 품는 건 모든 인간에게 좋은 것이다 하고 예배당 들어서는 정도로 되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세상에서 하던 것처럼 하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맛보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시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는 거룩한 신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율법이 비로소 성취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지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저 무덤 속에 거대한 뼈다귀 무덤밖에 아닌 것을 저희가 봅니다. 육신 그 고깃덩어리에서 태어나 참으로 죽은 자들이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서로 물고 뜯고 망하는 모습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보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신자라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때 보는 것들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두려울 만한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주님,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신 말씀을 저희로 듣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 두려운 마음으로 아뢰옵니다.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있어서 거룩한 신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켜 행하는 데 실패한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 안에서 저희에게 무덤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각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서 그리스도의 종로로 타라 이 땅의 교회로 두셨으니 주님 그 사명을 깨닫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힘써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